영적 대인배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유다 멸망 직전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3명의 왕을 하나씩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실력은 참 좋은데 믿음의 실력은 꽝이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4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여호아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첫째가 보통 왕이 되잖아요. 근데 넷째가 왕이 됐단 말이죠. 막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질이 남달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막내였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가장 왕의 면모를 갖춘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똘똘했을 것이고요. 매사에 생각하는 게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뭐 아빠 볼 때 그랬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면서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실력이 출중했던 인물이 누구냐? 여호아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나고 좀 똘똘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 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스의 통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맞습니다. 그래도 선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 있죠. 아사의 통치 기간이 41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뭐 선왕 왕이죠. 29년 통치했고요. 요시야,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정말 유니크했던 요시야 왕의 통치 연도는 31년이었습니다. 요아스도 뭐 어느 정도 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아스도 40년 통치했고요. 여호사밧도 25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아스는 불과 몇 개월밖에 통치 안 했다고요?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통치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호아스는 실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빵점 인생이 바로 여호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호아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되게 똘똘하고 성실하고 뭔가 인사이트도 있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똘똘하게 한다고 하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와 숫자와 정세를 판단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스 보세요. 안 되잖아요. 여호와스가 딱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똘똘하면 막내가 왕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이라는 거대한 열강 사이에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만 안전할까 엄청 고민했겠죠.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바벨론일까. 그래서 결국 결론 낸 게 뭐냐, 여호와스의 결론이 애굽을 붙들자,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줄을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 줄을 서면 우리가 북방 민족들로부터 애굽과 함께 이쪽으로 침공한 것을 막아설 수 있겠다, 뭐 그런 판단으로 애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패배했지만 패배하고 내려오는 애굽의 느고 왕을 맞이하러, 환대하러 그거를 또 마중 나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잖아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반응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감정은요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 느낌 따라 되는 게 사람 기분 아니겠어요? 아마 당시 느고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전쟁에 패배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화풀이를 어디다 하게 되냐면 자기를 환대하러 나온 여호와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폐위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애국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계획한 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생각으로만 정치공학으로 이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붙들면 몇 개월짜리 인생? 3개월짜리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결혼도 3개월도 못 버팁니다.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은혜 없으면 직장도 얼마 못 버티겠죠.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못합니다. 3개월 6개월 힘 다 빠져가지고요 설교도 준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저 월세 다 까먹고 보증금 다 까먹고 그리고 나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나가 택시기사나 하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요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면요 뭐가 없다고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여호와스가 애국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끝나버렸어요. 인생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가 없었고요. 다음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래 가세요. 목회도 오래 가고 장사를 해도 오래 가고 결혼을 해도 오래 가고 설령 오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로 사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 다음이 있다니까요. 다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은혜로 사니까 뭐가 있어요? 다음이 자꾸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형들이. 그런데 그때 유다가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냥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죠. 다음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벌써 또 칭찬 듣잖아요. 물론 또 감옥에 갔지만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총리 다음은 뭐였어요? 죽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다음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계속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다 망해도 뭐가 있죠? 다음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사는 자들의 아주 큰 축복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이 다음에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 좋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다음이 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남아있다.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진짜 은혜받은 민족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망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다음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도 은혜가 있고요.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계속 다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았죠. 죽임을 당했죠. 기독교 완전히 싹 없애자고 온 세상 천지가 난리를 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다음이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개월짜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 스펙, 환경, 합리, 상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사람은 누구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어떻죠? 자꾸 우유부단하죠.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국으로 붙었다가. 열왕기 하를 볼까요? 사실 우리가 두 군데를 다 봐야 되는데 열왕기 하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 자, 24장 1절. 열왕기하 2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04페이지.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유부단하죠. 이쪽이 세 보이면 이쪽이 붙었다가, 이쪽이 세 보이면 또 이쪽이 붙었다가, 이 길이 잘 될 것 같으면 이 길로 갔다가, 이게 유행이면 이것 따라갔다가, 자꾸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도 미움받고 애굽에게도 미움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특히 그거죠.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록한 두루마기 말씀을 이렇게 낭독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칼로 갈기갈기 다 난도질 해가지고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능력이 있어. 난 보이는 것만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게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추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나라가 많아냐 하는 시대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은 국가가 일어나서 이 땅을 집어삼키느냐 마느냐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뭐에 현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 짓는 데 현안되어 있다고요. 나라가 지금 망할 판국인데 자기 지금 집 짓는데 백성들 고용하고요. 그들 뭐 다 혈세 까먹고요.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등쳐먹는 데만 지금 급급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멀리도 못 보고 전체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가 꼭 그랬다 그러죠.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자기 생명 보존하느라 급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죽어가건 말건 수도가 함락되던 말던 자신의 증조부의 무덤이 다 파헤침을 당해도 그저 자기 하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게 선조의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작가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를 향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소인배 중에 하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선조가 한양을 버리죠. 그리고 도망갔을 때에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다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막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떠난 자리를 의병들이 지킨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그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는 진짜 소인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정확히 말하면 끌려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해서 정말 들판의 개처럼 버림받는 게 여호야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여호야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게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따라가고요. 여자, 남자
진짜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천받으려고 소신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면 이게 꼭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사명 버리면 그게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배 버리면 이게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두면 두루마기 불태운 여호야김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소인배가 무슨 뜻입니까? 소인배,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자가 소인배다. 이 국어사전적 의미래요. 영적 소인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일들만 보면 그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 따라서 자존심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으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금방 사라지고 누구랑 좀 친해지면 또 열심히 하다가 좀 소원해지면 또 사라지고 거저 주는 법 없이 그저 조건 달고 한 번 줬으니까 한 번은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며 이리로 저리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거 이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영적 대인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대인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뭐 다른 것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 이게 영적 대인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 이럴 줄 아는 게 대인배죠. 애국보다 바벨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자가 영적 대인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인배의 특징이 뭐냐면 무릅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릅쓰고 하는 자가. 왜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뭐든지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조에 비하면 이순신은 대인배죠. 왜냐하면 선조의 질투와 미움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잖아요. 대인배죠. 백의종군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 멀리 의주로 도망친 선조가 여러분 이순신을 못 죽게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보면 내가 그 죄를 목을 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다녔다 그래요. 이순신의 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 명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면서요. 그래도요, 그게 뭐 큰 공이야.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공을 깎아내리고요. 결국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고, 뭐 제가 나라 망친다고 맨날 이러고 다닌 게 선조였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미움을 무릅쓰고 그런 모함을 무릅쓰고서도 나라를 위해 싸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었다고요. 대인배죠. 저 같으면요, 이게 나라냐? 요즘 같은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왕이냐?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할 것 같은데 이순신은 이 모든 걸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하늘의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 명량 대첩 전에 난주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러죠. 천행이다. 꿈에 신인이 나타나,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러하면 이기고 저러하면 패하리라 가르쳐 줬다. 이렇게 난주일기에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인배 되기를 바랍니다. 무릅쓰고서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가난을 좀 무릅쓸 줄 알고 상처를 좀 무릅쓸 줄 알고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되지 않는 환경 무릅쓰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대인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그런 여호야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 그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뭐든지 근심거리가 뭐든지 여러분 신경 쓰는 게 뭐든지 그냥 무릅쓰고서라도 할 수 있는 대인배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 번째로 살필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기회를 날려먹은 자다. 자, 역대하 36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4절에서부터 16절 시드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돌아설 기회를 엄청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린 자가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막바지에 그 엄청난 기회들을 다 주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랑 말아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항상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그 기회를 붙들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시는 기회를 다 차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시드기야 때 망했잖아요. 끝장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기회를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계속되는 말씀을 매번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시드기야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듣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많게는 7번, 8번, 9번도, 10번도 들을 수 있겠죠.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빨리 말씀대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드기야가 계속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리는 순간 가운데에도 말씀을 다 무시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 외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시드기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은 다 틀렸다고,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떠들어대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못한 게 시드기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환경을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한 메모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메모를 했던 건데 아마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서 제가 발췌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힘 닿는 한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라. 영적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게임기가 있으면 게임 해야 안 해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시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면서도 집에 게임기가 있으면 계속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 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라면 게임기를 누가 갖다 줘버리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면 게임 회원 탈퇴를 한다든지, 싹 지워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환경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를 멀리 해야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망할 길로 가고 있다면 친구를 정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줄 알아야지요. 이사하면 내가 이 환경에서 좀 자유할 수 있겠다. 이사해야지요. 직장의 문제가 그 직장만 가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내가 참 양심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너무도 어렵다.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직을 해야지요.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영적 환경을 스스로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환경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제를 너무 많이 뒀어요. 간신들을 너무 많이 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도 집에 컴퓨터 게임이 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라고. 그걸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 남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우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는 CD로 게임을 했거든요. 그 CD가 되게 귀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이 CD를 확 부셔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늘 쪼개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서야 끊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내가 이기겠다. 아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키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목자는 김유신 사건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말이 어디 가요? 기생집을 향해 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고 환경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환경을 하나님 섬기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동네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요? 환경을 금식할 만한 환경으로 주님이 친히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정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환경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기회 무시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력만으로 살지 말아라.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은혜로 살면 오래 가요. 그리고요, 다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우유부단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것 쫓아갔다 저것 쫓아갔다. 영적인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이익, 내 눈앞에 어떤 것만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대인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릅쓰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시드기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아라. 기회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최적으로 바꾸라고요? 영적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거 과감히 버리고 탈퇴할 거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렇게 끊어내고 그럴 때에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